요나서 1, 2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토해냄을 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요나서 3장은 바로 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 또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면 오히려 답변은 간단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선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명한 답변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며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주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화와 나의 습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게 없지요.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들이 그것을 자꾸만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깨달으라, 그리고 돌아오라. 죄가 결국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심판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너는 저희 죄를 저질렀으니 너희들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만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심판과 희망의, 사랑의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은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깊은 내면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걸어서 온 동네를 다니려고 그러면 3일이나 걸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보셨죠? 요나는 단 하루 길만 걸으면서 외칩니다. 그의 행동에는 진실함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는 마지못해 하루 길을 걸으면서 건성으로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임무만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의 진심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따라야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그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만 여전히 이 속에는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내 자신의 세계가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의 잣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심 니느웨 백성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길을 걸려야 동네를 돌아볼 수 있는 큰 동네였던 니느웨에서 단 하루 길만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그의 내면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4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의 행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내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변해야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속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거듭난 것이 건강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애가 요나의 모습을 하루속히 벗어나야겠구나. 2020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속사람의 거듭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요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충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뭐 이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건성으로 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니느웨에 발생합니다. 요나는 사실상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3일 길을 하루만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부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는 속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전한 거 니느웨가 꼼짝도 안 할 것이다. 이제 니느웨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발생합니다. 그 반전은 요나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가 대강했던 그 사역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5절은 전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온 나라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왕의 명령에 따라 온 동네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요나가 별로 마음에도 없이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를 뒤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강해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아니 우리가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은 도저히 흘러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으로 니느웨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인 것임
도구인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가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든지 쓸모없는 도구가 되어 버림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할 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다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충성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도구가 되겠다는 그러나 아름다운 이 결단이 있는 사순절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받아서 주님의 온전하신 헌신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겸손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을 한번 보시면서요. 오늘의 실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한 가지 일을 오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